여러 형제들 중에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로부터 많은 핍박도 받고요, 오해도 받고 따돌림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직감적으로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은 물질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그래도 네가 장남이니까 이해심도 많고 또 마음도 넓고 신앙심까지 있으니 네가 가정을 위해서 참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는 너의 마음을 다 알고 너를 인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요. 그와 비슷한 일이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경우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바울은 처음부터 도전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체포를 당하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또 감옥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자, 그런데 의문은요, 큰 환난을 이렇게 여러 번 당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은 조그만 일을 좀 하고 나도 수고했다고 참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해서 그렇게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떨림도 당하고 감옥까지 가고 매도 수없이 맞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으시고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나의 정언이 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본문은 보면은요,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핍박도 받고 박해도 당하고 따돌림까지 당하고 수많은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한마디가 없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그런 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당하는 환난이 언제까지 가야 끝이 날까? 그와 같은 의문과 답답함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바울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의 위로를 또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나를 위해서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핍박을 당하고 했지만은 로마에 갈 때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어떤 어려움과 어떤 대적도 다 물리치게 해줄 것이니 이제는 염려 놓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는데 누가 들어도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바울을 동정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바울을 참 위로를 해도 못할 법인데 위로는 전혀 한마디도 없고요, 다시 로마에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그의 앞길이 되어질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나 큰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당하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 옥에 갇힌 바울은 이미 낙담하고 의기소침한 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매주 수없이 맞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제 로마까지 갈 수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두려움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좌절감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정언하여야 하리라. 자, 이런 것을 보면서요 무엇을 느낍니까? 예루살렘에서 거듭된 환난을 겪으면서도 정언하는 사역 자체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또 로마에 가서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을 겪으면서 정언한 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와 성공을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는 실패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환난 가운데 정언한 것처럼 로마로 향하는 길에도 복음의 정언이 될 것을 그와 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지 하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가는 길을 왜 이토록 힘들게 이끌고 가시느냐 이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한 번에 그냥 썰어버리고 삐까삐까 하면서 깃발을 들면 얼마든지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토록 힘들게 바울을 이끌어 가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비단 바울의 가는 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크고 작은 시련과 박해와 환난과 핍박과 공고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평탄한 길을 두고 험한 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에 보면요 1절과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거는 다 제쳐놓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는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입에 달고 살잖아요.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그 말대로 죽었다면 얼마 많이 죽었겠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힘들어서 죽겠다 그러고 목이 말라 죽겠다 그러고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이 말이 정말로 이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어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성경은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구절을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이 환난이 지나면 여명이 오고 어둠이 지나면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으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면도 한편으로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100% 옳다는 대답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난의 한쪽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공부를 잘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된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죠? 근데 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요새는 노래만 잘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춤만 잘 춰도 성공하는 거예요. 요새는 게임만 잘해도 성공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물론 하투도 공부라 그럽니다만은, 자, 이래가지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공부가 그렇게 즐겁고 쉬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보면 특이한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가 아주 즐겁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좀 특이한 면이 있고요. 공부 자체는 즐거울 리가 없어요. 그러면 왜 공부를 합니까? 공부를 하고 나서요,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면 어떻게 해요? 장래가 보장이 되잖아요. 그걸 내다보고요, 그걸 내다보고 오늘을 참고 내일을 인내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충만을 하니까 즐거움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다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환난은요, 따지고 보면은요, 참 어떤 면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 이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억지로 하시면 힘들어요. 공부도 억지로 하면 힘들잖아요. 공부를 하면 장차 뭔가 어떤 인격이 안성이 되어지고 장차 직장이 보장되어지고 가는 길이 보장이 된다는 이 비전을 내다보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즐거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다고 하지 말고 자꾸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를 덧입혀 주실 것을 믿고 정말로 기도하고요, 정말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지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도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남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요, 그 공부와 신앙생활은 즐거울 리가 없어요. 참 힘이 들지 않아요. 힘이 들지 않아요.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정말 환난이 인내와 소망에 이르기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끝이라고 하는 거, 끝이라고 하는 거요. 이걸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편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요, 안일하게 되어져서 신앙의 나태가 찾아오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시험을 받게 되어지고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볼 때에 대개가 별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이 편안하다고 할 때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까? 이 물음에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일단 편안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치 않고요, 내 힘으로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예배에 여러분이 좀 뭔가 거기에 매여야 됩니다. 네. 수요일도 거기에 매여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고 진전 진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신앙에만 자꾸 머물다 보니까 결국은 안일과 나태에 빠져가지고 게으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평안함도 한순간이에요. 금방 지나고 어두운 환경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하루아침에 물질도 잃어버리게 되고 하루아침에 사람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고 어머니를 찾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붕어가 물 항아리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같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공기를 떠나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 바로 이러한 관계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합니다. 성도는 고통 속에서 나의 신앙의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요, 콧노래가 1절, 2절 아니라 4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요, 정작 힘들고 어려운 때는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인하여 노래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는 것은요, 내가 알고 믿는 신앙 지식이 바로 내 신앙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지식이 많으면 내 믿음이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합니다. 좋을 때는 내 믿음의 점수를 제대로 측정할 수가 없지만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그때에 뭡니까? 내 믿음의 점수가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바닥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요, 편안할 때는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문제가 있거나 정말 힘들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허둥대고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될 때의 믿음의 진가는 그때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니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나는 상당히 믿음으로 산다고 여겨지지만은요, 막상 어떤 문제 앞에 내 믿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짜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환난을 겪고서야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요, 형의 설을 속이고요, 평생에 깨닫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채워주시는 삶이 곧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평생 동안 눈에 보이는 것을 움켜쥐려고 힘겹게 뒹굴었지만은 창세기 32장 26절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형의 분노를 피해가지고 삼촌 나반 집에 가서 두 딸과 결혼하여 많은 자녀와 부를 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하겠지만은 형을 대면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때의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야곱이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넘쳤습니다. 넘쳤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아내가 부족했습니까? 자녀가 부족했습니까? 재산이 부족했습니까? 자기를 섬기는 종들이 부족했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생의 만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을 만나려고 할 때, 대면할 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에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힘으로 바동 내 힘으로 허둥대는 바동에 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깨닫게 하는 것이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환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해서 환난이 찾아온 것이 아닌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당대의 가장 경건한 자로 자녀들까지 경건하게 키웠던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욥의 환난에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경건한 욥을 그렇게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욥을 정금과 같은 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유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임을 믿게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이 전부인 양 여기고 살아가는, 지금 이치보다 좀 더 나은 이치로 올라가는 것이 복인 것처럼 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은 너무나 아니라고 예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일을 맞이하고 또 한 주일을 맞이하곤 합니다. 물론 그 자체가 문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성경도 나름대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의 내 신앙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는 너무 쉽게 단정하고 착각하는 모순에 빠집니다. 분명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한 행위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늘 전진하고 도전하고 더 높고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나갈 때에 나의 신앙이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겪고 복음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인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순수하게 정금과 같은 복음을 전하였던 것 같이 로마에까지 가서도 복음의 정금만이 바울을 통하여 증언되어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려면 바울은요 복음을 말하다가 옥에 갇히는 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연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리는 불의와 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이 겪는 환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인생살이는 죽기까지 환난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이 있어요. 산을 넘으면요 또 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 산을 넘으면 이제 끝난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밀려오는 파도가 내게 닥쳐와서 산산이 쪼가지고 부서진 것 같지만은 또 멀리 보니까 또 다른 파도가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환난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